마이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많이 더웠던 지난 여름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는 가을의 선선함이 우리의 살결에 느껴지는 그런 때입니다. 정말 이 가을에 마음도 참 더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름다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나타난 옷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옷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옷은 빛의 옷이었습니다. 벌거벗었지만 벌거벗은 것이 아니게 만든 빛의 옷.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입고 있었던 빛의 두루마기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구한 부부는 아무런 인조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빛의 두루마리가 계속 그들을 둘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 하와가 유혹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죄 없는 하늘 사람들이 입는 빛의 두루마리가 그들에게서 사라집니다. 이제 그들을 두르고 있었던 그 밝고 완전한 그 영광의 빛은 그들을 접근하는 모든 사물들을 밝게 비추어졌던 그 빛은 죄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고 아담과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들 속에서 더 이상 그 빛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옷을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을 통하여 사물들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그 빛이 정확하게 어떤 빛인지를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어떤 그 아담을 둘렀던 그 빛 자체에서 어떤 물리적인 빛도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옷을 벗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만물들 속에서 그분의 품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그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들 속에서 그분의 품성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도대체 이 빛의 옷이 무엇일까요? 퀘스천을 우리의 머릿속에 두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옷을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그 빛의 두루마리가 사라지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랬어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옷이 사라지니까 눈이 밝아졌다. 빛의 옷이 사라지니까 눈이 밝아졌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눈이 1.0이었는데 1.5, 2.0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건 다 아시겠죠? 어떤 육안의 우리의 naked eye, 우리의 육안의 시력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우리의 육안이 더 밝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쯤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둘 다 그 과실을 먹고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되었는데 그랬어요. 뭘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되었는데 이 지식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결코 갖지 않았을 지식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되었는데 성경이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한다고 그랬죠. 이 지식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영원히 갖지 않았을 지식이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몰랐으면 좋았을 지식이었다 그겁니다. 무엇인지 봅시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경험이요, 불충성의 경험, 곧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지식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겉옷, 곧 그들을 두르고 있었던 순결의 두루마리는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 것은 그들이 벗었다는 지식, 즉 불순종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빛의 옷을 입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들은 즉 하나님의 성품을 모든 만물 가운데서 발견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완전한 순종 가운데 살게 되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불순종, 즉 악의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의 경험만을 하다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불순종의 경험, 악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만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악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든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예요. 빛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는 아담아 하와야 하는 소리가 최고로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아담과 하와야 하는 소리가 최고로 좋았어요. 그런데 불순종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군대 상관과 같은 그런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부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가운데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요. 얘들아, 왜 숨었니? 왜 숨었어? 어디 있느냐 너네들? 그때 10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지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형벌을 주는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관계가 깨지니까, 악을 알게 되니까 자기가 벗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어요.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었던 빛의 두루마리는 이제 사라져 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개를 만들어 빛의 옷을 대신하려고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빛의 옷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빛의 옷이 사라지니까 부끄러운 것을 안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부끄럽다는 것을 아담이 어찌 알았을까요? 여러분, 한두 살짜리 아이들이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남자아이들이 엄마 따라 여탕에도 가고 여자아이들이 아빠 따라 남탕에도 가고 그래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크면 어른들이 말합니다. 좀 큰 아이들이 벌거벗고 다니면 아이고 창피, 아이고 창피. 그러니까 아이들이 벗으면 창피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교육되지 않으면 그게 창피한 것조차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디 저기 무슨 먼 그런 원주민들이 사는 그런 데 가면 여러분 뭐 여자들도 이렇게 가슴을 다 내놓고 다니고 남자들도 다 벗고 이 남자의 어떤 그런 중요 부위에 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끼우고 그렇게 살아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교육되었기 때문에 그걸 창피한 것을 모르는 겁니다. 창피한 걸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벗으면 창피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목욕탕에 가서 우리가 다 벗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서는 안 창피해요? 왜냐하면 목욕탕에 가서 같은 성별끼리는 괜찮은 거라고, 벗어도 괜찮은 거라고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은 겁니다. 이게 실물 교훈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실 벗은 것이 창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교육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벌거벗고 있었지만 빛의 두루마리를 입고 있었고 그것 자체가 벌거벗는다라고 하는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창피한 것을 몰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빛의 옷이 사라지자마자 그러면 교육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았을까?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 즉 죄 자체가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알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 영감의 글에 제가 전에 읽은 영감의 글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알지 않았을 지식이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알지 않았을 지식. 이게 바로 뭐예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벌거벗게 되었을 때, 빛의 옷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창피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 숨게 된 그것.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영원토록 아담과 하와가 알지 않았을 지식이라고 했던 겁니다.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설 수 없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짜서 빛의 옷을 대신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번역본을 보면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앞치마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치마를 만들면 다 가릴 수 있습니까? 다 가릴 수 없잖아요. 특별히 여자분들 앞치마를 만들어서 다 가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히신 옷 말고 인간의 노력으로 짠 모든 옷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지 못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두르고 있었던 맑고 완전한 빛은 그들이 접근하는 모든 사물을 밝게 비추었지만 그 하늘의 빛을 잃고 난 다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들 속에서 더 이상 그분의 뭐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품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품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빛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주변의 사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볼 수 있었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악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움을 알게 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군대 상관처럼 여겨지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두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주변에서 아름다운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어 보세요. 어떤 아름다운 곳에 갖다 놔도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참 그런데 조금 더 인사이트 있는 신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들은 불순종을 가리우기 위하여 상투적으로 늘어놓은 이론들을 표상한다고 했어요. 다시요. 그 무화과 나무 잎들은 불순종을 가리기 위하여 상투적으로 늘어놓은 이론들을 표상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계속 보십시오.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죄 없는 하늘 사람들이 입은 빛의 두루마기는 그들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 옷이 그들을 떠나갔을 때 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검은 두루마리를 걸치게 되었다 그랬어요. 무지의 검은 두루마리, 또 불순종을 피하기 위하여 만든 상투적인 인간적인 이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두루마리, 뭐로 만들어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두루마리를 표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분의 품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무화과 잎이 표상적으로 인간이 만든 이론 사상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을 가리기 위하여 만든 이론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이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든 검은 무지의 두루마리를 표상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 59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여. 그 사상은 무슨 사상이라? 죄악의 사상이라. 그 짠 두루마리가 죄악의 사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빛의 옷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그 빛의 옷을 입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살았어요. 꽃들을 보면서, 새들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물고기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나님과의 빛의 옷을 입은 관계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품을 천연계를 통해서 깨닫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빛의 옷이 사라지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알지 못하게 될 죄의 가르침, 창피함,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로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서, 어떤 번역에는 앞치마를 만들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우려고 했지만 자기의 죄의 모습을 다 가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우는 이론들을 표상하는 것, 그게 무화과 잎이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 옷을 표상하는 그 인위적인 사상은 인류의 죄의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인본주의적인 시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요. 가장 처음으로는 무화과 옷이고, 그 다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드린 가인의 제사가 바로 무화과 잎이었던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이론들,
지금까지 비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비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사람들의 그럴듯한 이론들, 무화과 잎이었던 거지요. 그 후에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못 믿고 쌓은 바벨탑,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었던 거죠. 다니엘 3장의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었던 거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중세시대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오늘날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이론들과 사상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 바로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모든 시도는 무화과 옷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세 번째 옷이 등장하는데 바로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 옷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세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 옷은 양의 생명의 대가입니다. 죄진 아담과 하와,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 양의 가죽이 벗겨져야 했던 겁니다. 양의 가죽은 양의 옷이죠. 양으로 하여금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는 옷이 양의 가죽이잖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피부죠. 근데 그 가죽을 벗겨서 양의 추위를 막아주고 양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입히려면 그 양은 자기의 옷, 자기의 피부가 사라지고 죽게 되는 거죠. 양의 옷이 사라지는 거죠. 양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 양의 가죽 옷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고 입어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입히시는 겁니다. 성경의 양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표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아담에게 입히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5장에는 그 아담 안에는, 아담의 옆구리 안에는 모든 인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두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을 잡아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히실 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에게 입히신 겁니다. 이걸 로마서 5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과 저의 아담의 후손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해 벗겨진 그 양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집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여기에 천으로 짠 옷이 벗겨졌지만 실제로 그 의미는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짐으로 인해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옷, 의의 옷이
십자가에서 벗겨진 겁니다. 태초에 죽은 그 양은, 가죽이 벗겨진 그 양은, 그래서 아담의 죄를 덮었던 그 양은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옷이 그렇게 벗겨졌던 것입니다. 그 옷이 벗겨져서, 십자가에서 그 옷이 벗겨져서 발가 벗기워져서 누구에게 입혀졌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과 저에게 입혀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6.25 때 그 후에 이제 1.45 때인가요? 추운 겨울 북에서 피난 내려온 가족이 내려오다가 너무 추워서 1.45 때 다 죽고 엄마와 어린 아들만 남았는데 너무 추워서 얼어 죽게 되자 엄마가 자기의 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입히고 그 아들을 꼭 끌어안은 채 다리 아래서 얼어 죽은 겁니다. 그곳을 때마침 지나가던 미군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내려가 보니까 한 엄마가 자기의 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입히고 그 아들을 위에서 끌어안은 채 죽어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 고귀한 모습을 본 미군이 그 엄마를 잘 묻어주고 그 아이를 미국으로 입양시켜 데려갑니다. 그리고 후에 이 아이가 잘 성장했을 때 생모의 죽음에 대하여 이 양부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자기의 살게 된 그 비밀을 알게 된 이 아들은 엄마를 찾아 고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엄마의 무덤 앞에서 자기의 외투를 벗으며 엄마에게 덮어주죠. 그리고 엄마의 무덤을 꼭 안더니 이렇게 말하죠. 엄마, 얼마나 추웠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안아드릴게요. 가죽옷, 예수님의 의의 옷, 엄마의 옷이 벗겨져서 누구에게 입혀진 거예요? 아들에게,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입혀진 거예요. 우린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죽옷을 입으려면 무슨 옷을 벗어야 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이 입히시는, 하나님이 입히시는 가죽옷을 입으려면 무슨 옷을 벗어야 해요? 자기가 만들었던, 그래서 입었던 무화과 옷, 이거 벗어져야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를 받아들이려면 내가 고집하는 모든 것들이 벗어져야 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께 방탕한 옷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제일 좋은 옷으로 내어다 입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힐 때 탕자의 그 옷을 벗어야, 그 찢기고 상한 거지 같은 옷을 벗겨야, 누더기 같은 그 무화과 자기가 만든 그 옷을 벗어야 아버지가 만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힐 때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혼인예복 초청을 받은 사람이 핑계를 대고 안 오니까 왕이 말하죠. 밖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그리고 왔을 때 왕은 아무나 다 받아들여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보는 선과 악의 도덕적인 개념을 하나님이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왕이 따진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혼인 예복을 입으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 예복을 입으려면 내가 입은 옷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입은 옷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무화과 옷 벗어 던져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벗어 던지기 싫어서, 예복 입지 않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왕이 말하죠. 너 왜 안 입었냐?
그가 말하기를 유구무원이거늘. 그래서 밖으로 내어 쫓으라고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걸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사상, 내 노력, 그 무화과 옷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의 보혈의 피의 옷, 생명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한 번쯤 꼭 기억해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과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벗을 때 아버지 하나님과 온 하늘의 천사들은 어둠을 입으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 죄악의 검은 구름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천연계는 인류의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어둠을 둘러띠고 그리스도를 숨기사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는 동안 호기심 많은 군중들에게서 그를 가리우셨다. 여러분, 하늘 자체가, 하나님과 온 우주의 천사들과 스랍들이 이러한 어두움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벌거벗게 되신 이유가 바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 즉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이 의의 옷을 입는 방법은 그 방법이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왜요? 무화과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가 날 수 있느냐? 교육도 못 받은 네가 메시아냐? 네가 사내들인 의원이냐? 아직도 젊은 네가 무슨 메시아란 말이냐? 무화과 나무 잎을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었어요. 그 옷이 진리의 옷인 줄 알고 입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빛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은 빛의 옷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빛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뭐를 다 이루신 거예요? 인류에게 잃어버린 의의 옷 다시 입히셨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영생의 옷을 다시 입을 거란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가짜로 말고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죽고 사는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느니라. 아멘. 성경의 마지막으로 계시록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는데요? 7장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24장로 중에 하나가 물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피의 옷을 빨아보세요. 희게 되나 빨갛게 되나? 당연히 빨갛게 되겠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은 옷 색깔이 희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지요.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의 옷, 빛의 옷이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의의 옷을 다시 입히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옷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의 옷이에요. 뭐라고요? 이 옷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입고 있었던 그 빛의 옷이 뭐냐면 그래서 그 옷을 입으면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었던 그 빛의 옷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됐던 그 빛의 옷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의 옷이에요. 이 옷을 입으면 다시금 모든 만물 속에서 그분의 품성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옷, 작품들 속에서 더 이상 품성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의의 옷을 잃어버리게 된 후에 생겼던 그런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은 다시금 빛의 두루마리, 의의 두루마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금 하늘에서 입혀질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의 그 옷을 입게 될 때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하늘의 모든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연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쟁투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이 장엄한 선포를 보세요.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한다. 보세요. 모든 천연계를 통하여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빛의 옷,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은 자들이 다시금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만물을 통하여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옷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굳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때로 흔들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붙들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에 퍼즐 조각을 맞추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우리 진리의 뿔 가족들이시여, 마침내 의의 옷을 입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진리 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